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뗄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뗄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며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을 인식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옵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한 나태하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 시간, 그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 시간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확정되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시컨 방탕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과 짝하고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활동하다가 살다가 딱 그 시점이 딱 되면 한 3일 전 또는 일주일 전부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할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음이 잠깐 주님 오실 때 반짝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자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옹호하며 너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상응한 그러한 벌을 받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분은 그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나를 잊지 마소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즉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강도짓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갖고 십자가상에서 처형받는 순간 죽기 직전에 다행스럽게도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계셔서 그 구세주에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때와 그 날과 그 시를 갖다가 모르게 한 이유는 열심히 믿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또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양다리 신앙으로 하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는 또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또 온전히 세상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왜? 말씀으로. 그래서 흔히들 광신도 또는 열성분자 또는 이렇게 취급을 당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 이 불시한, 다시 말하면 특정한 어떤 한 날짜를 갖다 정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가라사대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흑암이 없다는 겁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잠깐 믿다가 금세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운 것은 아예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돌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뿌리가 내려서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하다가 그 돌밭이, 자갈밭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갖다가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갖고 잘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수월한데, 성령이 없으면 단지 사람의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살전 5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무슨 때와 무슨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때, 그 시기. 그래서 대환란 중에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는데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 속에 깊게 뿌리내려서 변치 아니할 자들을 갖다가 속아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추인 말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들을 갖다 깨우쳐 주시면서 깨어있게 만드신다. 깨어있게. 그러므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주님이 오시는지 뭐 가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면서, 세상 쾌락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즐거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말씀이신 사람들의 생명,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는데 그 빛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80평생의 이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생,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바로 진리, 로고스였었고 그 로고스는 사람들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곧 사람들 속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를 갖다가 읽고 우리가 깨우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살이에 얽매이다 보면 그 빛을 잃어버려. 진리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깨달았던 것이 잊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잊혀질만 하면 깨우쳐지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5장 마태복음 2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이 떨어져 나간다.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서 잠깐 성령의 맛을 봤지만 그 성령을 충만케 받으면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기름 4절에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잔불. 근데 아까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고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등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적게 있으면 그 기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하신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 성경 말씀 속에 감추인 이 말씀들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졌어. 그래서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러나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잊혀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끊임없이 그 말씀이 잊혀질만 하면 생각이 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성경 속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시는데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갖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준비하게 만드시고 예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내 것을 가졌다는 내 것이 뭡니까? 진리, 모든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육체로 오시기 이전의 본체이셨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이 진리의 성령이 그걸 다
깨우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기름이 진리이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 사람 속에 빛으로 있는데 그 빛을 갖다 계속해서 빛이 나게 불타오르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기름이 그걸 갖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잊혀지지 않게끔 우리 속에서 그 말씀들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갖다 근신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복음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비밀의 경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른이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그 비밀의 말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갖다가 가라앉지 않게끔, 빛을 잃어버리지, 빛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자는 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 잠에 취해서 말씀에서부터 식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또 진리의 말씀, 모든 진리, 그 진리를 갖다가 이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끔 불타오르게끔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